샬롬. 오늘도 성경 스케치 공부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갔는지,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벽두부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9장부터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어온 길갈에서 길갈을 거쳐서 지금 중부를 치고 있는 셈이죠. 중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고 아이성 전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 이들이 이렇게 중부 지역을 쳐나가면서 여기 밑으로 예루살렘까지 이 일대를 다 정복해 나가자 기브온 거민이라, 기브온에 사는 거주민이라는 뜻이죠. 기브온 거민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남쪽을 향하여 내려가는데 기브온 거민들의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기브온 거민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가나안 부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맞서요. 그러나 그동안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번번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어쩌면 이방인들로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서는 그래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맞서는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런 중에 기브온에 사는 기브온 거민들은 달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봐야 우리처럼 연약한 족속들이, 미흡한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맞짱 떠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속임을 하든 그들의 비위를 맞추든 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은 무엇이냐? 먼 곳에서부터 온 부족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남쪽을 치고 있어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중부를 친 다음에 남쪽을 쳐 내려가는데 기브온 거민들은 사실 이 기브온에서 기브온 거민들은 여리고도 가깝고 예루살렘도 가까워요. 이 같은 경내에 있는데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아주 멀리서 사는 부족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리고 사신들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화목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군요. 화목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화평을 추구하도록. 그래서 어떤 협정을 맺도록 그런 방법을 쓰게 돼요. 그래서 대표자가 뽑힙니다. 기본 거민들 중에 대표자 사신을 뽑아서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여행이 길면 어떻습니까? 옷도 남루해주고 달고, 그리고 가지고 온 음식들도 요즘처럼 무슨 뭐 어디 가서 사 먹는 게 아니고 음식을 싸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오랜 여행을 하다 보면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도 설고 딱딱해지고 이렇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곰팡이 설고 딱딱한 빵을 가지고 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들이, 이 사신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여호수아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실수를 하게 되어서 결국 화친을 맺게 됩니다. 훗날 이들이 먼 지방에서 온 사람 부족들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부족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부족과 부족, 또 나라와 나라 간에 맺은 조약, 화친 조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요즘도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한반도를 들으면 무슨 정전협상, 평화협상 이런 것들이 종이조각 한 장 같은 거지만 그러나 사실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정전협상을 빨리 맺어달라고 주문을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신중을 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국가와 국가가
또 종족과 종족이 맺은 이 약속은 그만큼 법적 효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들과 협상을 맺고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가까이 살고 있는 부족이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다 진멸해야 될 부족이었지만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공존 공생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9장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정확히 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먼 곳에서부터 온 족속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화친을 제안했다. 4절을 보세요. 3절 볼까요? 9장 3절. 9장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들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성에 행한 일을 이미 가나안 부족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만 덥석 그들의 외모만 보고 정말 먼 곳에서 왔나 보다 하고는 조약을 맺었다. 14절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 기브온 거민 사신들입니다. 사신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렸다. 일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들은 묻지 아니했다.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호와께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신중을 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고 그냥 그 외모만 보고 정말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아 넘어갔다. 여러분, 제 귀에 속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아주 간단한 일도요, 쉬운 일도 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화친을 맺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이 먼 지방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기브온에 사는 거민들인 것을, 기브온 지역에 사는 족속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죠. 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미 그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진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여호수아가 고민 끝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나라와 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들을 살려주되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쪼개고 나무를 해오고 그리고 물을 길어오는 가장 허드렛 일들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은 나중에 그들이 기브온에 사는 것이 발각된 다음에도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 살게 돼요. 더불어 살아요. 비록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가장 힘들고 허드렛 일을 나무를 쪼개고 나무를 모으고 물을 깃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간다 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20절과 21절을 보세요. 19절부터 볼까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가까운 곳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지만 우리는 그들과 맺은 맹세, 언약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온 회중을 위하여, 여기는 이렇게 막연하게 나왔지만 백성들을 위하여 쉽게 말하면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위하여서만 한 것이 아니라 밑에 내려가면 27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회중을 위하여서도 하지만 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본에 하나님, 기본 거민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들은 자연인 기본 거민들은 모두가 다 진멸,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위해서도 봉사했지만 성전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했다. 여러분, 성전이 비록 허드렛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은 누가 하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커녕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레위 지파만들이 하던 일, 성전을 위하여, 비록 그 일이 허드렛 일이지만 성전을 위하여 닦고 성전을 위하여 물을 깃고 성전을 위하여 나무 패는 일을 했다. 이들이 기본 거민들이 누린 은혜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성전의 일을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행위로 보면 모두가 영원히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일이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훌륭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은 아니에요. 남들이 사모하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여러분, 이것들이 허드렛 일일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교회 집사님들 중에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 가서 청소나 하고 식당 봉선하고. 여러분, 이 일을 아무나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비록 힘들고 그 일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전도를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기본 거민들이 누렸던 이 복처럼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걸레 잡고 청소하는 일만 봐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식당 봉사를 하고 힘들게 교회 와서 주일에 봉사한다 해서 그걸 가지고 불평하나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전도를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에게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에 보면 기본 거민들이 SOS를 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사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기본 족속을 좋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같은 분이 생각하겠습니까? 저놈들 우리와 일치 단결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동단결해서 맞짱 뜨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저놈들만 살겠다고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어? 어느 이방 족속들도 기본 거민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하는가? 아모리 연합군, 아모리 족속을 제일 필두로 해서 모든 이방 족속들이 똘똘 뭉쳐서 기본 족속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당연한 것이죠. 배신감, 미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이방 연합군을 물리칠 능력이 안 돼서 여호수아에게 SOS를 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아모리 족속 5개 왕국이 연합을 해서 지금 조그만한 기본 족속을 침략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SOS를 듣고는 긴급하게 길갈에서부터 쉬지 아니하고 군사를 몰아서 기브온으로 원병을 보냅니다. 구원병이 왔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자, 6절을 볼까요?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고 SOS를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전을 준비하는데 7절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아모리 왕과 그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역사하는데요. 어떤 이적이 일어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을 패배하게 하는데 10절 상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하사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이들을 치셨다. 그래서 패배하게 했는데 어떻게 패배하냐? 우박을 내려서 아모리 연합군을 치십니다. 우박으로. 참 희한한 모습이 나오죠. 11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어때요? 더 많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처음에 제가요. 도대체 어떻게 우박 맞아 죽는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봐봐야 우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그 조그마한 방콕만이나 할까 그랬는데요. 근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로 이 주먹 반만한 계란만한 우박이 내린 적이 있어요. 계란만하다 하면 너무 큰가요? 좀 과장된 표현이고. 아무튼 그동안 우리가 보아오지 못한 탁구공만한 우박이 몇 년 전부터 가끔 내리는 이변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본 것만 믿는 거예요. 옛날에 콩알만한 우박만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우박마다 죽어 생각을 했는데 이 탁구공만한 우박이 내려가지고 차들의 본넷을 찌그러뜨리고 그 철수가 막 찌그러들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 우박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계의 넓은 땅덩어리에서는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먹만한 돌멩이가 저 지상 한 1km 상공에서부터 내려진다. 그 속도, 그 가속도에서 그것에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생겼다. 근데 그 숫자가 한둘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의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가던 태양이 멈춰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12절 보면 자 지금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더 이상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실제로 태양에 머무르고 달이 멈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아모리족 속 5개 연합국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죠. 이것이 이적이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은 이 전쟁에서 아모리족 속 5개 연합군의 침략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방 족속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우주 여행을 여행하는 학자들이 뭐 달나라 또 화성 뭐 이런데 이렇게 지금 뭐 인공위성이 뜨잖아요. 그중에 나사의 어떤 직원들이 시간을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1분, 1분이 뭡니까? 1초만 틀려도 이게 접촉이 안 되고 도킹이 안 되고 또 제때 이륙을 못하고 착륙을 못하잖아요. 근데 나사에서 연구하는 과학자 중에들이 이 시간을 계산하는데 태양력을 계산을 아무리 해도 이게 시간이 비는 거예요. 시간이 도무지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맞을까? 여러분 우리가 쓰는 1년 365일 달력도요. 1년 365일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년 만인가 잘 모르겠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날짜 계산을 해서 고쳐야 됩니다. 365일이 정확하게 똑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우주선을 쏘아 올려야 될 나사의 과학자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럼 이제 못 쏘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민하다가 어느 한 과학자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는 여우수와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태양아 머물러라. 그래서 정말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계산했더니 이때 태양에 머물렀던 흔적을 찾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미오 막측하심을 우리는 정말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와 아모리 왕들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절부터 이스라엘이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바로 이 기브온 거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리친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결과 적군들이 거의 다 진멸을 당하고 그리고 아모리 왕들이 처형을 당하는데요. 굴에서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들이 5개의 연맹의 왕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서 도망가서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끌려 나와서 처형을 당합니다. 22절에 보실까요? 10장 22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끌어냈다. 그리고 이들을 쳐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번복이로 삼고 이렇게 한 이유는 무슨 잔인하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그 결과가 어떤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 남쪽 계속해서 이제 파란 화살표는 남쪽인데요. 이 남쪽 계속해서 가나안 남부를 정복해 나가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남부에 적어도 남부에 정복한 성읍이 한 6개 커다란 그 왕국이 6개의 왕국을 점령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첫 번째 막게다라는 왕국 28절에 나오죠. 두 번째 림나 29절, 세 번째 라기스 31절, 네 번째 에글론, 다섯 번째 헤브론, 여섯 번째 드빌 36절에 나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왕국들 적어도 6개 왕국 이상이 남쪽을 정복하고 땅을 얻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부 이 원정을 요약하면 정복한 지역이 40절 상반절에 보면 40절 상반절에 뭐라고 나와있나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 네겝 평지 경사지, 네겝은 사막을 말합니다. 산지 사막 평지 경사지, 그러니까 뭐예요? 한 것도 빠짐없이 다 일일이 정복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결과 40절 중반에 보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다. 완전히 남부지방을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이제 차지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은 이제 가나안 북쪽입니다. 가나안 북쪽을 어떻게 주셨는가 한번 보실까요?
이 녹색이 지금 가나안 북쪽인데요. 가나안 북쪽에 대해서 11장부터 보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1장에 가나안 북쪽에 대해서 아주 한 장에 압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자,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중부를 맨 먼저 차지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를 쳐서 정복하고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북부를 차지하는데 메론 물가에까지 올라가서 정복을 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격퇴하는데요. 여호사가 정복한 왕이 총 31명이나 됩니다. 31명. 12장 24절 잠깐 보시면 12장 24절 하나는 다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1명의 왕. 그 중에서도 이 북쪽에 약 2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2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왕국을 정복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11장 1절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온왕 누구와 해가지고 3절까지 보면 북쪽에 약 20여 개의 왕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0여 개의 왕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했으니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성경이 뭐라고 썼는가 4절을 보세요. 4절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 같고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해변의 모래만큼이나 군사의 수가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북부 지방의 연합군의 군사의 수가 그렇게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겁날 만도 하죠?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해변의 모래알 만큼이나 그렇게 군사의 수가 많고 마병도 많았으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6절에서 다시 한번 격려하십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가 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압승을 하게 되고 이들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병기, 군사력은 다 초토화되고 이방 족속들은 다 진멸이 되었다. 성읍들은 다 빼앗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누어 갖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는 백성들은 그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다시 말하면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치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진리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누가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 하고 그러다가 끝내는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 보세요. 중부지역 또 남부지역 또 북부지역의 이 수많은 왕들 수많은 이방 족속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다가 다 진멸당하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지만 이 역사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훨씬 다수의 이방인들, 이교도들,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능력이 크고 자기들의 힘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자들의 힘이 없다고 깔보는 경향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함께 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전에 제가 정리한 것처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주인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손을 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깐 보면 정말 악이 득세하고 악이 횡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이교도나 불신자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잠시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이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초점을 모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리할 때 코로나19 아니 그 이상의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단체가 받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개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국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